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Abraham was called by God.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건 얼마 살지 않았건 간에 인생의 목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braham was called by God.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예뻐 보여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제자도 시간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인데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죠. 12제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 있고요. 야고보, 요한. 이게 베드로,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지요. 이 빌립과 바돌로메는 서로 친구입니다. 도마가 있고요. 마태가 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다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지요. 12명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특별하게 이들에게 예뻐 보이는 점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들보다 잘나고 우월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제자도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5사람은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당시 주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배움도 없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구별 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일까요? 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 12제자를 부를 때는 특별한 점이 없다라고 하시더니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왜 없다고 말씀 안 하십니까? 있으십니까? 특별한 점이? 예, 똑같죠. 예.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12제자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었지만 한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입니까? 은혜입니다.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시면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그는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랄에 갔을 때도 또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그랄 왕에게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랄 왕에게 임하셔서 아내를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셔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형편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금방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시고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거든요. 이삭을.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어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협박까지 합니다. 아들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내 종 엘리메섹을 후계자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도 보았고 에녹의 믿음도 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노아의 믿음도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망을 놓지 않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부모 형제와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고향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든 고향인데 그곳에 다 일가 친척이 다 정겹게 살아가는데 누가 거기를 떠나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고향은 떠나와도 그리워하는 것이 고향입니다. 이게 홈식이라고 하잖아요. 고향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와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향을 잘 찾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고향도 떠나야 되고 내가 좋아한 것도 떠나야 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도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쥐고 살았던 것 떠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추구했던 것, 좋고 킵했던 것들을 떠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5장 2절에 보면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 2절에 보면은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누렸던 편안함, 기쁨, 또 세상이 주는 명예, 이런 것들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지만 재물 대신에 명예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위하여 이와 같이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꿈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기 전의 삶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같이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삶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본주의적인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에는 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킵하는 것이죠.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던 부자와 같이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롯의 아내의 교훈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주 이 유황과 불을 쏟아 부었죠. 근데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소돔성에 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던 집에 너무나 두고 오는 곳이 많으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미련이 남으니까 천사의 말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무엇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뭔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뭐 좀 축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뭔가 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쌓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뭐 보이는 것은 없고 계속 순종만 요구하니까 이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보여주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교회에 남아 있어도 마음은 늘 세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심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쫓아간 경험이 3번 있습니다. 3번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자주 간증합니다마는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다라고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2아이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이고 저는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부르심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가정을 돌보는 일이 막막한 거예요. 30대에 뭐 퇴직을 해봐야 은퇴 연금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신학교 다니니까 딱 맞더라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부르심을 쫓아왔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따라간 것은 한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 올 때입니다. 그때도 막막했습니다. 준비된 유학 자금도 없었고요. 또 미국에 오면은 누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는 사람도 없었고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미국 땅을 처음 밟아봤어요. 처음 밟아봤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 와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일은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오더라고요. 세 번째, 제가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따라간 것은 미국에 와서입니다.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2003년도 1월 달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6개월이 지나가니까 감동을 주셔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저는 그때 한 교회에서 이 동역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 개척의 비전을 또 주시는 거예요. 꼭 새벽 기도할 때만 그런 말씀을 주셔요. 새벽 기도 시간에. 저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주십니다. 그때 함께 교회를 시작할 한 명의 멤버도 없었고요. 예배할 예배의 처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요. 제가 최초로 설교 가운데 공개하는 사진입니다. 21년 된 사진인데요. 2003년도. 20년이 조금 넘은 거죠. 저게 저희 아파트 거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5th grade, 우리 둘째가 5학년이었는데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면서 찬양을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 세 번째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2003년 8월 10일 날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린 사진이에요. 믿음으로 가족끼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수 아파트 베란다에서 간판을 만들어서 미국 교회를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예배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3개월 예배 드렸는데 3개월 후에 미국 교회를 허락하시고 미국 교회 예배실 앞에 간판을 걸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열매 맺는 역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부르심을 그냥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에서 예배 후에 찍었던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목회 초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원래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아이의 학교 생활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또 가정도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갈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지체 없이 고향 친척을 떠나왔습니다. 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에 갔지만 가나안에서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그래도 계속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지만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어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먼 길을 달려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어떤 곳이죠? 장막은 임시 거주지입니다. 유목민들이 이 목양을 위해서 옮겨 다니면서 치는 텐트가 바로 장막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살았던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장막에 살았고 야곱도 장막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당대에도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 이삭 때도 그렇고요. 그 손자 야곱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현실은 아무 변한 게 없지만 그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쫓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하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에 살아도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가나안에서 장막 속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장막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에 살았듯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절제하고 또 이제 근면하게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같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며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승리의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멀리 가나안에 왔지만 한 번도 고향 땅을 그리워하거나 고향 땅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고향 땅을 가고 싶었으면 왜 못 갔겠어요? 고향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왜 돌아가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서 본향이라는 것은,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그들이 나온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갔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면은 그가 고향을 찾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본향은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면서 고향 땅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고향은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사시는 한국인 중에는 이제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속해서 역이민이 막 일어납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이제는 리타이어하고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한국의 고향 땅에 가서 고향 친구들과 함께 예정을 생각해서 함께 누리며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서 옛 친구들 만나서 함께 살면 행복하겠죠? 여러분은 믿음이 참 충만하십니다. 고향 땅에 가서 산다고 반갑긴 하겠죠, 그죠? 옛날 분들 다시 만나면 잠깐은 반갑겠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게 중요합니까? 미국에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우리의 고향을 어디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고향 산천을 그리는 사람은 아무리 거기 가서 의리의리한 집 짓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 부르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또 고향 산천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이 세상에 정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고향 산천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욕심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 놓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참 입성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참 이제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